여름 기간에 장로의 12신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강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것들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어렵게 말하면 조직신학이 되는 것이고, 좀 쉽게 표현하면 12가지로 정리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뼈대가 된다. 우리 사람 몸에도 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뼈가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붙고, 모든 장기나 이렇게 모든 역할들을 하듯이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그 12가지 신조는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사실 한 거 다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4번으로 쪼개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요약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된다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려고 하면요, 12신조를 통해서 12사도처럼 12신조를 통해서, 근데 사도신경도 12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12지파, 신약에도 12지파에 맞게끔 12제자, 12신조,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과부터 시작이 되면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또 이제 마지막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직 신학적인 것으로 보면 서신, 인기, 구교종, 이렇게 초두를 따서 그렇게 할게요. 서신, 인기, 구교종, 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은요, 서론적인 것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삼일자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는 이제 신론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고 죄의 기원과 본질은 무엇인가, 이 인간론 혹은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는 기독론. 성령님과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은요, 구원론이 됩니다. 그리고 성례와 성도의 본분은 교회론이 되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론이 됩니다. 이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뼈대거든요. 우리는 유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말론이 없어요. 잘 알지 않습니까? 공자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지요. 공자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살았을 일도 다 모르는데 내한테 죽은 이유에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래서 유교는요, 그냥 살아가는 삶의 이 예에 대한 게 되는 것이죠.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엄격하게 말해서 이 종말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다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오늘 이제 서론적인 성격인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하고 신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는 이렇게 설명이 된 장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림으로 한 장으로 된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메모를 하시든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이 신앙적인 것과 이 다른 신앙에 구분되는 게 무언가를 첫 번째 보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여기로부터 판가름이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 믿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신학 자유주의자들은요, 그들의 이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성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인간의 지혜의 글이 아니냐, 뭐 홍자의 논어나 불경이나 뭐 이렇게 플라톤의 대화론이나 옛날 고서들을 읽듯이 그냥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성경을 보다 더 높은 권위를 교회에 두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에 두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교황의 권위에 두는 것. 이게 어떤 종교입니까?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이제,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요, 천주교가 박해를 안 당해요. 왜 그럴까요? 천주교가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2차 대전 일으키잖아요.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례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이 우선입니까? 교황의 말이 우선입니까? 카톨릭은요, 교황의 말이 절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의 말에 의해 가지고요, 신사에게 참배해도 된다. 일왕에게 숭배해도 된다. 궁성요배, 신사 참배, 죄가 아니다. 교황청에서 이야기했다고 끝난 거예요. 박해를 당할 일이 없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은요, 아니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우상 숭배지 않나요? 성경을 권위를 보니까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았던 이 기독교 종파 중에 장로교가 제일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걸 해석하는 걸 자기 입장에서 다 설명하고 박해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니까 무식하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어요. 여러분 고신교단 있잖아요. 고신교단에 가면 그 추록 성도들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조상 제사에 대한 것도 조상에 대한 예절이지 그것이 우상숭배 아니다 하면 교황의 말이 우선입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게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비주의적인 계열, 오순절 계열은요, 이게 너무 좀 단순화하긴 했는데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모든 걸 이제 성령의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많이 둡니다. 성령의 체험을 중요시 여기죠. 성령이 오셨고 지금도 계속 오셔야 되고 성령 체험을 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게 중요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 중요하지 성경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좀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지족은 이게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요, 예수님의 인격성에 더 이렇게 기초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이랑 우리 그 전통적 보수주의가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제 포인트가 조금 다른 거죠. 우리는요, 성경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 밑에 권위를 우리가 두는 것이. 우리는 그 앞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격성을 더 강조한 게 이제 신정통주의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다 난도질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요,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모세의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홍해가 갈라졌다니 그게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를 걸으셨다 하잖아요. 요즘 같은 과학주의 시대에 사람이 바닷물을 걷는 게 가능한가? 사람들이 이제 해가 져가고 빛이 노랄 때 예수님께서 저쪽을 걸어가시는데 마치 바닷물을 걷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걸로 너무 쭉 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신정통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격성과 역사적인 기적과 이런 부분도 강조하게 됐는데 좀 우리가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개혁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는요,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일단 성경이다.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단순화해서 제가 이 뭘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권위가 어떤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나의 신앙의 근거와 표준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권위라는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콧방귀를 낍니다. 굉장히 또 불순하고 혐오스러운 단어가 됐어요. 마치 권위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권위주의자인 것처럼. 근데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나 교회나 뭐 군대에서나 국가나 모든 것에서도요, 뭔가 권위를 이야기하면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존 스토트
성경의 권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류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견지해야 될 위치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는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예, 성경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라. 이 무비판적인 해석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충분히 묵상하면서 질문도 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신약과 구약이 맞는가, 이게 맞는가를 고민하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따라해라. 이게 좀 이상한 한쪽 극단을 이룰 수 있다면 또 다른 극단은요,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랑 말하는 것도 거부하고, 모든 걸 다 권위를 거부하는 그런 두 가지 극단에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무턱대고 우리가 세상의 장단에만 그걸 맞추는 것이 교회의 소명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냥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이 세상도 모두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고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안 읽잖아요. 입으로 읽고 있는데 평상시에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인정해요. 이론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하는 말씀이지. 근데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자기의 삶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못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그 기록을 지키기 위해서요. 애쓰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권위를 우리가 안다면요. 내 삶의 발해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신다는 걸 알면요.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 앞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 가도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이 그냥 일반 책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면요.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절대적 지침이 되고 우리의 삶을 향한 정확한 그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신조 1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예, 이게 신조 1조입니다. 신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거하고 성서라고 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게 이제 약간 진보주의적 입장에서는 성경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책이다. 책서자를 써요. 성서. 근데 우리 보수주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의 모든 말씀이죠. 경이라는 것하고 책이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예. 성경이에요. 경. 예. 우리가 성경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성서라고 발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벌써 그거에 대한 무게를 두는 것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예전에 말시온이라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다 잘라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신약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뭐 구약에 율법이 필요하고 구약에 뭐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느냐. 이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성경이 신구약과 구약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안식교들은요, 시작을 안 보죠. 구약의 안식일. 그죠?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구약만 자기들은 지키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여호와만 믿어요.
신약의 그리스도를 인정한 게 아니고 구약의 요한만 믿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어디서 다 나오는가 하면 신구약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다. 한쪽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이 말씀 속에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화장실 비밀번호도 3927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외우고 그거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야 화장실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 예. 근데 이제 카톨릭은 좀 다릅니다. 외경을 인정합니다. 유다서, 무슨 서, 에녹서, 다양한 외경들을 많이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신학은요, 성경의 신구약, 정해진 66권의 성경, 그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네, 그것이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성주의자들은요,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봐요.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들이 지혜를 집대성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톨킨스의 한 말처럼 인간이 실을 만든 것이다. 인간이 성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높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우리 그 천지 창조의 고백과 함께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그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근데 세상의 다른 우상들은요, 인간이 만든 게 맞아요. 부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상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상 앞에 절합니다. 복 줄 거라고. 예. 모든 각종 우상들은 보면요, 다 사람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를 복 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이나 보수신학교회는요, 심지어 십자가도 사람들이 숭배할까 싶어서 예배당 십자가도 없어요. 없어요. 사실 이제 상징적 면이 있긴 한데, 그만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예. 우리가 하나님 만든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전적으로 부정해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갖다 대는데 무슨 자기들이 이 말씀을 듣겠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만 빨갛게 칠해놓잖아요.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그는 아무 말씀이 아니다.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태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거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 쫙 가라사대 나오잖아요. 근데 룻기 같은 거는 성경에서 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가스에 하나님 나옵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만 나옵니다. 이거 다 성경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임재를 압니다. 에스더스도 마찬가지. 하나님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에 주관하신 걸 우리는 다 봅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인정하는 건데, 성경은 그냥 성경일 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내가 그것을 읽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읽었을 때 내 말씀이 되어진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긴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내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읽기만 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정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그 단어 사전에도 보면 알겠지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인정을 딱 하는 것으로 이 정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바른 법을 말하며 그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캐논입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뭔가 잘못될 때요,
여러분 그런 이슈들이 항상 등장하잖아요. 우리 뭐 퀴어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막 호응하면 그것이 이제 죄 아닌 것이 또 죄에서 죄 아닌 것이 되고 뭐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그런가? 우리 시대의 법은 그래요. 사실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상정해가지고 만들면요. 인간의 그걸로 법이 바뀌어져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있거든요. 세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서로 담화해가지고요. 합의해가지고 죄 아닌 것을 죄라고 하면 죄가 돼버리고요. 죄인 것도 죄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니게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과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인간의 죄의 속성과 죄에 대한 부분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껴놓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법이 되고 잣대가 된다. 그리고 신앙과 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한무한 유일한 법칙이 되는데요. 신앙의 법칙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로 믿는 법칙이 됩니다. 본분의 법칙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에 사람이 행해야 될 직분의 법칙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어요. 이 세계 역사상에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선교 역사.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한글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약용이나 정약전 그런 그 천주시리 보면 그때에 이미 서양에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은요, 이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의 그 말씀을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저력고 힘입니다.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뭐 놀라운 체험을 하는 종교들도 기독교의 계열도 많아요. 근데 거기서 체험은 지나가거든요. 예전에는 놀라운 확신으로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회색빛으로 바뀌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황무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올 수 있었던 그 초석은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성경 중심적인 교회다. 예. 그리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선교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뭘 프로그램하고 안 되는데 성경을 읽게 만드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딴 게 필요 없어.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성경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다 깨닫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있고 인민의 아편 같은 책을 내가 다 분해해가지고 이것이 거짓말인 걸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다 그래가지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자기가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 새신자든 뭐 우리 아이들이든 혹은 누구든지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그 말씀 앞에서 바른 진리를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필사하는 게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니까 저도 그런 거 받았는데 당신이 성경 몇 편 이렇게 필사하시고 다른 사람 두 사람에게도 필사하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계속 읽고 적다 보면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황무어예요.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원칙이 됩니다. 유일한 법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옳고 그런 것은요. 성경이 마지막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다. 여러분 현대 철학자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를 이야기할 때에 비규정성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도 세상에 대해서 규정해 주는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처럼 여러분 동네에 어른이 있습니까? 야, 니 담배 피지 말고 담배 꺼. 그랬다고 경찰서 잡혀갑니다. 어른들이. 권위가 없어요. 어른들도.
담배 피는 중고등학생들 나눠야 되는 게 법칙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예요. 피든지 말든지 왜 그 학생들을 당신이 야단을 쳤느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다 무관심합니다. 권위 자체가 상실됐고요.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어요. 비규정성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자유롭느냐? 고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안 해야 될지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자체를요, 이 비규정성의 고통의 시대다. 이렇게 현대 철학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에 마지막 남은 마지막 보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황무어한 잣대가 되는 유일한 하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이 흐려질 때에 십계명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와 또 베드로 서신과 일반 서신에 나와 있는 믿음의 결국 우리가 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장차 나타낼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기뻐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눈이 길러지는데 세상에서는요, 과학도 절대적 기준이 안 됩니다. 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이 과학의 혁명이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모든 과학은 다 지금까지 다 그 시대의 산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과학은 계속 바뀌었어요. 어떤 과학자가 나가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지나니까 틀렸어요. 또 다른 과학자가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빛이 파동이냐 뭐 이렇게 뭐냐 이런 논쟁들도 있잖아요. 아직도 그런 논쟁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의 역사라는 것도 다 한계 우리가 시대에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쿤의 그 과학의 혁명이라는 책은요, 과학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우리가 알던 과학의 모든 것들은 그 시대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한계였다. 마치 코끼리를 만지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거 벽과 같아. 자기가 보는 부분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거 틀린 게 아니지만 맞은 것도 아니에요. 코끼리는 긴 뱀과 같아. 자기는 앞에 코만 만지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그 시대의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학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대의 기준과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확무어한 유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 예, 성경. 그래서 성경인 것이죠. 매년 이 성경이 6억 원 가까이가 보급되고 있어요. 세계 인구 97%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우파니샤드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 힌두이즘의 중요한 신약 성경 같은 정경과 같은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근데 우파니샤드 우리가 읽어봅니까? 인도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거는 읽어볼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요, 97%가 각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번역이 되었고 3%에 남아있는 그러면 부족들의 경우에 3,000개의 방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도 다 번역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런 책은 전 세계에 성경 외에는 아무 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가짜고 인간의 성의 한계에 갇힌 것이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파되고 번역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벌써 한참 가버렸는데 일단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너무 많을 것 같으면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펄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과학이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 그 분의 본질, 인격,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한 연구이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주제가 너무 깊은 것이기에 우리의 자랑이 그 무한함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 여러분이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에요. 우리 시편 136편에 읽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청량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이거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광대한 주제 앞에 들어가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거대한 숲에 들어온 것 같고, 그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다 묻혀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무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슬픔을 이별할 때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자기의 슬픔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천지 만물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안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계절의 운행과 이 질서의, 우주의 질서를 보면요, 이게 그냥 우연히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은 전부 다 우연이라고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걸 묻게 되는가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가 딱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쫙 잠수함이 확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잠수함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저 잠수함을 누가 저렇게 잘 기획하고 잘 만들었는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저 잠수함이 수억만 번의 파도가 부딪히면서 나사와 세부치가 조각이 되고 쓸려서 저렇게 어떻게 정교하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잠수함보다 더 복잡한 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에 대해서 아직도 다 정의를 못 내립니다. 기계적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뇌과학 분야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이런 것, 신묘막측해요, 정말. 인간의 과학이 아직도 다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우리가 보기만 해도, 우리 자신을 보기만 해도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집도 그냥 지어진 게 없고 다 하나님, 사람이 지어서 만드는데 이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꽃 한 송이, 풀 하나도 똑같은 게 있습니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문을 다다다닥 찍어 놓는 것처럼 각 풀 하나도 다 달라요. 다 개체화되어져 있고요. 꽃 하나도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실 수 있는가? 우연히 생겼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성주의자들은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성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우연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제일 정확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성경이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전체까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아멘으로 끝이 나죠. 이 전체가 성경 전체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네. 신조 이 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예.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우상들은 잡다한 신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에 얼마나 신당도 많고 부적도 많아요. 저도 한번 일본 신사에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하기에는 부적, 교통사고 막아주는 부적, 화장실에 병국 안 생기는 부적. 다 신이 다 달라. 각 신이 다 있어요. 그 신의 이름도 다 모르겠어. 우치무라 간조 있죠. 예. 우치무라 간조가 자기 회신기에 보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을 기쁘게 하다 보면 이 신이 삐져요. 이 신이 삐지, 이 신을 또 달려다 보면 다른 신이 삐져. 그리고 자기는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살았던 일본의 다신교적 사회에서 진절머리가 났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어디 가자 이러면서 데려갔는데 막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를 따라간 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야. 한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을 그때부터 이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귀신 이상한 잡신들은 아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 경배하면 된다. 그분을 경외하면요 그 모든 것은 다 질서가 다 잡혀지는 거죠. 여러분 욥기 1장 우리가 잘 알지만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했을 때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나누죠. 예배.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분 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과 하나님의 그 경배받으실 그분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피조물의 이 자세인 것이죠. 시편 95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가기를 쉽지 않을 것 같고 진조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인데 시작.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네. 신이신 하나님이고요. 모든 것은 다 어딘가로부터 왔어요. 인과적인 법칙이죠. 우리 자녀와 부모 관계를 생각하면 인류도 그 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 자신 존재로 존재하는 단 한 가지. 이게 플라톤이 말했던 부동의 동자인데요. 다른 것을 다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움직이지 않는 단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하자면요. 플라톤은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그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내셨을 때 모세가 설명을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백성들 가가지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빼내와야 되는데 누가 보냈기에 왔느냐 하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다. 이랬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만든 분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어딘가로부터 연유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왔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로 갑니다. 하지만, 시편에도 나오지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 하나님만이 자존하시고, 신이시고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한자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소부재하시다. 무소.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부재가 아니 있는 곳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것도 없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런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은 단 1cm의 영역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그 자리에도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던져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다. 모든 것으로부터 다 구별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런 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없어요, 없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사실만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다 바뀌어요. 인생이 다지. 사랑도 지나가고 우정도 지나가고요. 찰떡같이 살겠다고 해놓고 이혼하고 이혼소송 법정에 서류가 쌓이고요. 그렇게 친한 친구도 얼굴 한 번 안 보고 전화 안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고요. 나무가 저 오랜 나무 있는 것 같지만 다 시들고 썩고 다 없어지고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는가?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다 이렇게 하죠. 모든 것은 똑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 한 분만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단 한 분만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은 다 바뀌어져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바뀝니까? 네가 이랬으니까 촐싹거리니까 네 신앙에서 좀 떨어져. 아니죠. 하나님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하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잡습니까? 이렇게 잡습니까? 자,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잡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 하나님 손을 놔버렸어. 하나님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성경도 안 읽을 거예요. 하나님 삐졌어요. 그럼 이 사람 구원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협력언총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요. 왜? 협력언총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데 우리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잘못하면 손이 떨어진대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정통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과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하면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내 손은 어떻습니까? 예, 떠나간 탕자가 됐다가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철삭철삭. 예. 어떤 때는 뭐 하나님 계시고 전 우주가 막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다가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전혀 보이지 않아.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복이나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시고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면 끝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선택해 주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한태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토기장이 하나는 귀 썰것을 만들고 천이 썰것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보고 왜 나는 천한 썰것으로 만들어놨습니까? 항의를 못한다는 거죠. 토기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속에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설명해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속성이고요. 이거는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이에요. 인간은 변합니다. 예, 인간은 변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무한하지도 않고요,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모든 게 끝장납니다. 아무리 고대 광실 높은 집, 운전 옥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큰 부자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죽음 앞에서 다 깨지고 허무합니다.
사람은 한 곳에 있으면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 누군가로부터 아들이고 딸이고요.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 무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공유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속성. 하나님께도 있는데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지혜, 인간에게 지혜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흙으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흙을 또 빚어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게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의로움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에요. 예, 이게 맹자에서는 척은지심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그냥 이 아이에게 특별한 계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애를 일단 잡고 보는 거예요. 우물에 빠지면 안 된다. 척은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우리와 공유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고 또 우리와 공유하시는 그런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신 공의, 인자하심, 진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에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다. 이게 속성에 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사실 제가 힐러 부분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예. 너무 광대한 부분이라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실론 부분 좀 더 하고 그대로 순서대로 인기, 구교적,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중간론까지 해서 4주 안에 이 말씀을 거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케 밤을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니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셔야 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보며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주여, 우리가 정말 이 장로의 12신조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